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함 속에서 강해지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면서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한 100만 명가량 나왔는데 뉴스에서는 교통 혼잡만 이야기하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보도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금지법, 차별금지는 좀 그건 이해가 되지만 포괄적이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학교 교육에서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맺는 성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좀 많이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이게 조장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를 맺는 걸 갖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목욕탕이나 화장실 가도 나 오늘 여자 할래 하고선 들어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방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 종교만 구원이 있냐? 그것은 종교적인 차별이다 하면서 경찰에 연행됩니다. 노방전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고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젠더나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도 설교할 때도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기도를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라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이 점점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을 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가정부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가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그렇게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 가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수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요, 믿어도 나는 자네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않겠다라고 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의 외동딸, 그 교수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다녔지만 불치병이라고 판명이 나고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가정부가 그 교수님께 다가가서 교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꼭 고쳐주실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그것이 귀에 잘 안 들렸을 텐데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수는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외동딸, 이 하나밖에 없는 딸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게 그 외동딸을 걷어가신 겁니다. 그때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그 가정부가 가장 실망했던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이제 우리 교수님 이렇게 예수 믿고 또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외동딸을 이렇게 데려갔으니 아마 이 교수님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자 교사가 대답하기를 비록 내가 딸을 잃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다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어찌 보면요, 가정부가 무지했어도 그 순수한 믿음이 결국에는 그 교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신앙이 부족하고 또 유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강할 때가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이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두 강해지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돈의 힘과 권력을 얻는다라고 해서 그 노력한 것이 그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넌 커서 대통령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정말 애들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역대 대통령이면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상의 그런 권력자인데 요즘 대통령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연일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강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강한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이 이름에 그 걸맞게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자였습니다. 높은 자, 큰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가 강했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사울은요, 자만했고 자신했습니다. 유대교를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붙잡고 탄압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를 돌로 쳐 죽일 때도 유대인들의 그 옷을 맡아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청년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하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강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약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확고했던 이 기독교는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고 참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확고했던 그 신념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이제 박해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종종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 강한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강한 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그 앞에서 사모님과 함께 짝을 이뤄가지고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던 부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자 사장님이 뭔가 이제 젊은 시절에 뭔가 했던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 또 굉장히 좀 험상궂게 생기신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상대로, 인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인상대로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복음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제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는데 옆에 계셨던 저는 이제 훈련자였고 그 사모님이 훈련생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사장님은 다 붙잡고 또 막 그냥 자기가 뭘 하겠다고 1단계 훈련생인데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하니까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명색이 제가 그래도 훈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모님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모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그분에게 그 강한 사장님한테 남자 사장님한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훈련자도 못하는데 훈련생이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고 결국에는 또 안 돼서 또 다시 제가 또 그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사장님은 두마디 하시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시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셔가지고 1시간 안으로 다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분 할 때 한 두세 시간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그 강한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접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말하기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것이 영접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이 복음이 강한 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전도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노방에서 처음 보았던 그리고 인상이 험악하고 그 인상이 험악한 대로 강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복음이 단단했던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강할 때 약해집니다. 그 강한 것이 왜 강한지를 알고 깨닫고 그러다 보면 그 강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그 강함을 녹여주시는 약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약할 때 강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약할 때 강한 것은요, 세상의 이론으로 따져보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냐고 그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들은 보면요, 장수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오히려 더 길게 살아요. 굉장히 오래 길게 삽니다. 왜냐하면 원래 잔병이 많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충격을 덜 받아요.
이런 병에 걸렸을 땐 내가 이렇게 몸을 갖다가 좀 쉬면서 잘 다스려야 되지 하면서 그 병을 극복했던 그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금을 많이 들어간 걸 안 먹고, 제가 약하기 때문에 겉은 강한 것 같은데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절제하고 또 콜라를 안 먹고 탄산음료 좋아하는데 탄산음료도 저도 다 끊었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한 번도 자기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는 여태까지 건강해라고 하면 자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병을 극복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잘 대처하고 몸을 잘 다스리면서 그것을 달래가면서 잘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졸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견딜 만한 그 지혜와 경험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할 때가 강함이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야, 네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섬길 수 있고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일평생 몸에 가시를 달고 그 질병과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울은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셨고 곁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이 약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일으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도요, 자가 면역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정상세포를 갖다가 자기 거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이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런 것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염증을 그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근데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제가 다운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아픈 겁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리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그 진리를 제가 병치를 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약점, 그 결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전동차를 몰고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또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주일을 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나, 집사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가득한 넝쿨에요,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장미꽃을 주시지만 동시에 가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를 보니까 장미꽃에 가시가 없는 장미꽃을 개발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미꽃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고민이 있고 각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또 말 못할 고통과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각자 모두에게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 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픔을 서로 공감하며 교제하면서 보듬어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를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부딪혀도 서로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 그 모든 것들, 그 아픈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장미꽃을 피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약한 가시를 통해서 장미꽃을 피우는,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내 약함은 정말 유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강함 가운데 덧입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 그 독에 물을 채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물은 다 새어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은혜 가운데 그 항아리를 갖다가, 그 밑 빠진 독을 갖다가 그 연못에 던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채워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소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우리 약하고 떨리는 무릎, 우리가 노년이 되면 우리가 약하고 떨리는 무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손을 붙잡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전동차를 끌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함이 내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강해야 이긴다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강하다고 다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였던 소년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통해서 그 골리앗 장군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죽순 아시죠? 이 대나무 죽순이 굉장히 연해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래 버섯 요리할 때 대나무 죽순들 넣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여리여리한 이 대나무 죽순이 갑자기 크기 시작하면요, 그냥 하루가 모르게 쭉쭉 올라가면서 큰 높은 대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급하게 자라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얼마나 강했냐면, 그러면 대쪽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쪽같이 강하게 됩니다. 연했던 이 대나무 순이 대쪽 같은 대나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리고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약해 보여도 결국에는 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단단한 얼음을 뚫고 봄이 오면요, 부드럽고 연한 싹이 기운차게 솟아오릅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모두 다 강해지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저마다 강해지려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겹기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강했을 때보다도 가장 약했을 때가 더 강해진다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약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약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